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말씀이 오직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슬픔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유혹의 길에 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시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다만 모든 악에서 죄가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 가운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주께 있기 때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올무에 매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생활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왕 지역에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말씀이 터 위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에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사회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설탕보다 더라는 제목으로 김태호 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명한 인문학자이자 그리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한 교회를 훌륭하게 담임했던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은 주관적인 지식을 말을 합니다. 그 주관적인 지식은 머리로 들어온 객관적인 정보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내면화되는 지식을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객관적인 지식이 주관적인 지식으로 되는 이 현상을 칼빈은 감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그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식으로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내면화되고 감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내면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탕보다 더라는 말씀입니다. 설탕보다 더 단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초콜릿도 있고 또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또 요즘 허니버터칩이 또 엄청 없어서 못 사고 있죠. 설탕보다 더 단 것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 한번 오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요, 지금 이 시간쯤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시간쯤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식사를 하려고 모이셨습니다. 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행동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본문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배경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하는 이 자리에 이미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미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러 나가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으니까요.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미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밤이죠. 가룟 유다가 나간 이유는 예수님을 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배경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어떠한 구조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구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나간 여기서부터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한테 나의 의도와 생각을 전하기 위해 어떤 글을 쓴다면 거기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 같은 구조가 들어갈 것이고, 시를 쓴다면 행과 연을 막 나누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설책을 읽게 되면 어떤 챕터가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도 어떠한 사실을 말하고자 했기에 지금부터 어떤 구조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이야기는 고별강화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고별강화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신데요. 이 고별강화의 주제는 바로 마태복음, 다시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처음에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고별강화의 주제라고 던져준 것인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과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이 질문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많은 영광이 나오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슨 의미죠? 지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즉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시작된 바로 지금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죽음이 영광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와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영광이죠? 죽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되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하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씻어지고 원상복귀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통하여 원수의 머리가 짓밟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발전됩니다. 우리 다음 절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광이 또 몇 번이 나오죠?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광은 앞서 말씀드린 영광과 똑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영광은 다른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시는 영광인데,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나오는 영광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모든 입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것이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구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별강화의 시작인데요. 고별강화의 주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고 합니다. 과연 고별강화의 주제와 지금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고별강화의 서론 부분에서 4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이 영광과 도대체 고별강화의 주제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영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또 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영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고별 강화의 서론에서 대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별 강화가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고별 강화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별 강화의 주제와 서론에서 너희가 이것만 알고 있어야 해 라고 주어진 이 전제를 배경으로 이것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인 하늘의 계획,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것을 이제는 줌인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작은 자들아 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연관시키고 계신데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유대 문헌에서요. 이거 지금 6월절 전날인데요. 6월절 전날에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는 그 문헌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가정적인 표현이고 관례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자들아 이렇게 정답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전제로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고별강화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의 맥락에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올 수 없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만 가능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 제자들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는 아니고요. 비슷하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단서가 붙는데 그것은 바로 또 지금이라는 또다시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비춰지지 아니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35절까지인데요. 이후에 나오는 36절에 베드로에게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왜 이후에는 따라올 수 없습니까? 첫 번째 영광,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두 번째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두 가지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영광은 죽음이고 두 번째 영광은 부활인데, 그것을 작은 자들아 하면서 제자들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절에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이게 왜 새 계명입니까? 처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이게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죠. 레위기의 민수기에 보면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새 계명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큼의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예수님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살펴봐왔듯이 이 세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은 고별강화 중에 나오고, 이 고별강화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영광,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죽음과 부활의 맥락에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 세 계명이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점이 단지 얼마만큼의 예수님만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과 부활의 연관지었을 때 이것은 왜 새 계명입니까? 그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과 완벽하게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어떤 것이 완벽한 질서이고 어떤 것이 완벽한 시스템입니까? 첫 번째로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면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즉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100%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요? 왜? 완벽하게 사랑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고 계신데 이 세 계명은 고별강화 안에 있고, 고별강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 새 계명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새 계명은 단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만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셨던 신앙의 선배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가 결코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같다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 자신을 아끼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남을 보려고 합니다. 적은 적의 의도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기까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어떤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어떨 때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것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 뒤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되고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매력적인으로 보이는 애굽의 군대 같은 그 군대가 우리를 뒤에서 추격하고 맹렬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목마를 때에 너무나도 갈급해서 제발 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껏 찾은 물이 마라에 쓴 물일 때가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었던 친구들이 다윗을 배반하였던 아이도벨처럼 적의 편에 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가 나약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어디서 얻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옛 계명이 아니라 바로 새 계명이라는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리고 이것이 뒤처지는 삶일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그 사랑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별강화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낙담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기가 절단코 어렵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바로 새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2014년의 삶에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계획을 짜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돌아보시면 일단 저부터가 많은 실패와 그리고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결국은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2015년이 다가오고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실 텐데, 어쩌면 올해보다 더 많이 실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가 더 나은 상황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즉 새 계명 때문에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제자로서 살아갈, 계명을 지킬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설교 제목이 더 달콤함이었잖아요. 그의 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달콤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새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형호 전도사님 찬양 백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할 때요, 주님, 우리가 계획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했는데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계명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